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장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의 산상변모주일 란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잊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도 하지 않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준수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대하여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은 그리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동문 7번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
주여 눈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나는 또 기도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8쪽에 있는 출애굽기 24장 8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 봉독문인 출애굽기 24장 8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모세와 어론과 나답과 아비오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키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사도서 간문은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84쪽에 있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찬송가 135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수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음서 말씀인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하나의 어떤 과거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열심히 달려왔던 지난 30-40년의 시대를 가만히 뒤돌아보면 30-40년도 아니죠. 한 5, 60년의 그 과거를 돌아보면 참 열심히 살았다라고 이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걸로 합니다만 경제개발계획 해가지고 경제개발계획 1차년 계획 2차년 계획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정말로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주말 주일 할 것 없이 다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교회에서 그때 가장 많이 강조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였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켜라. 직장이 뭘 그렇게 중요하냐, 가게 사업이 뭘 그렇게 중요하냐,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막 아주 그냥 열변을 토하던 게 교회였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야기는 또 계속해서 연결을 좀 짓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주일날 다 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주일 성수에게 옛날만 못해진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많이 교회를 불러내려고 하는, 물론 거기에는 믿음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당연했어요. 저는 구로동에서 거의 한 30년 가까이를 살았고, 그 당시에 잘 나가던 게 바로 그 구로공단이라고 하는, 지금은 그 공단이 다 없어지고 가보면 소위 그 상전벽해가 됐어요. 구로 디지털 단지인가요? 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그 구로공단이 위치해 있던 그 가리봉이라고 하는 그 동도 아마 제가 알기로 이름이 바뀌었을 거요. 지금은 아마 그 동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 당시에 제가 그 옆에다, 구로동이니까 우리는 그 공단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멀리 떨어진 그런 곳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공단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던 그런 곳이어서 제가 그걸 절감을 하죠. 그리고 또 제가 다니던 그 교회가 그 공단하고 가깝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 나올 때 그냥 70-80명은 기본으로 그렇게 아주 많이 나오던 그런 청년들이 많이 거기서 일을 하던 청년들이 또 많았기도 했고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냥 아침 9시 출근해서 저녁 6시 퇴근하고 이런 거는 참 배부른 소리죠. 오히려 출근 시간 전에 한두 시간 미리 가서 일을 하고, 퇴근 시간이 6시인데도 불구하고 저녁 먹고 잔업이라고 그래서 또 일을 하고, 그 잔업도 부족해서 수주를 맞춰야 되고 추출을 또 맞춰야 되니까 밤 11시 12시까지 일하는 것은 기본이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심지어 주말 같은 때 무슨 철야라고 해서 밤새도록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주일은 또 특근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일을 하고, 그렇게 엄청나게 일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참 아니할 말로 돈을 좀 많이 줬느냐, 그것도 아니었죠. 정말 박봉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전국에서 다 올라와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일을 해서 어렵고 힘들게 살 때니까 그 돈 모아가지고 시골에 부모님한테 다 갖다 드리고, 요즘 아이들한테 아마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이의를 제기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많이 받아봐야 10만 원, 15만 원. 물론 돈의 가치가 지금하고 다른 건데요. 지금의 가치로 표현을 해서 한 200만 원, 300만 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런 공장에서 200만 원도 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돈 받으면 고작 내가 사는 그 비용, 예를 들면 기숙사 비용이라고 그래서 한 10만 원, 20만 원 떼고 나머지 180만 원이든 얼마든 시골에 다 붙이는 거죠. 무조건 다 붙이죠.
뭐 이유 여하가 막론하고 뭐 없어요. 그냥 부모님 닮고 붙이면 그거 가지고 뭐 동생들 가르치고, 특히 그 당시만 해도 이 여자들에 대한 어떤 그 홀대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부모들이 좀 많고 남아 선호 사상이 컸기 때문에 굉장히 아들들을 중요시해서 아들은 가르쳐야 되고 뭐 딸들은 좀 안 배워도 되니까 뭐 마치 열심히 일해서 돈이나 벌어서 가르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여겼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뭐 동생들 가르치고 집안 어려운 거 그냥 먹고 살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정말 죽어라고 일했죠. 죽어라고 일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요즘엔 그것을 번아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써요. 모든 게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살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 인생은 뭐야? 뭐 이런 어떤 자괴감 같은 것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뭐 언론이다, 무슨 뭐 저 정부다,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막 그냥 분위기를 몰아갔어요. 열심히 일하고 우리나라처럼 근면한 사람이 없다, 뭐 우리나라처럼 성실한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여러분 학급에 가면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요즘 학교 가본 지가 오래돼서 이 급훈, 교훈 꼭 이 앞에다 액자로 이렇게 써놓는데, 그 급훈이나 교훈 중에 빠지지 않는 말이 바로 성실, 근면 이거였어요. 그래서 꼭 성실해야, 근면해야 된다. 다 그런 시대를 살았죠. 정말. 그리고 많은, 정말 어리석게도 그런 많은 대중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인 줄로 알았어요.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부자들은 뭐 또 그렇게 나름대로 충분히 그런 그 이데올로기 같은 그런 강조를 해놓으면서 자기들 먹고 살 궁리는 다 했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갈 수 없는 감히 백화점 물건들을 그들은 뭐 아주 VIP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아주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다 그냥 뭐 그 얘기까지 하기로 말하면 한두 끝도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번아웃이 됐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뭐야?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 나이 또래들이 이 주로 58년생을 중심으로 한 그런 또래가 이제 베이비 부머라고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은 그 아이들을 낳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몸에 뱄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을 하지 않으면 뭔가 몸이 쑤셔요. 일을 해야만 뭔가 이게 사람이 살 것 같아. 일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그 습관이 몸에 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선진국 같은 경우, 뭐 우리도 지금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유럽의 어떤 대표적인 선진국들을 이렇게 보면 노년돼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이제 노년에 국가에서 그만큼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 일한 만큼 내가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만큼 국가가 그 책임을 주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부간에 노 부부들이 돌아다니는 여행객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유럽에 돌아다녀 보면 부부가 그 다 늙어가지고 홀두꾸부정하고 그냥 아주 걸음도 그냥 띄엄띄엄 걷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계 여행을 하고 그렇게 부부간에 그냥 휴식을 취하면서 이렇게 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일해야 된다고, 열심히 일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애들 내가 고생을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도 역시 우리 또래들도 이제 많이 번아웃을 경험을 하게 되죠. 도대체 내 인생이 뭐지? 나는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아온 거야? 왜 이렇게 나는 열심히 달려오기만 하고 앞만 보고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 세대들이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번아웃이 오게 되면 참 인생이 허무해지게 되는 거죠. 뭐 특히 뭐 우울증 같은 걸로도 올 수가 있고요.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신체적인 증상으로 그것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뭐 개중에는 물론 뭐 예외는 있죠. 외향적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나름대로 또 그걸 잘 극복을 해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힘들어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조금 변화가 됐다고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요즘 젊은 아이들은
보면은 제가 젊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좀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젊은이들한테는. 어쨌든 그런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 우리는 열심히 저축해서 집을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지금 즐기자라고 하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죠. 10년 후, 20년 후를 걱정하지 않아요.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까 집이 없어도 차를 사야 되고, 지금 당장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을 투자해서 내가 미래에 뭔가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 여기서 내가 좀 더 재미있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 돈이 모자라니까 이제는 투잡이라고 그래서 2개의 직업을 가재. 또 쓰리잡이라고 그래서 3개의 직업을 가재. 아침에 가서 일하고 와서 저녁 때 일을 하고 또 새벽에 가서 뭘 일을 하고 또 출근해. 심지어 호잡까지도 갖는 그런 일을 내가 막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인들한테 독특하게 나타나는 그 외국 사람들이 지적하는 현상이 하나가 있죠. 빨리빨리 해야 돼. 하여튼 빨리빨리 해치우고 또 다른 거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런 버튼, 그 번아웃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되는 인생 자체를 아주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그런 새로운 그 바람이 많이 불기 시작하죠. 이것은 아니다. 이제는 뭔가 우리 인간이 이만큼 일했으면 이만큼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됐어요. 사실은 교회가 이걸 가장 먼저 이야기했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6일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별로 지켜지지가 않았는데 해외만 같아도 많이 지켜졌죠. 소위 안식년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안식년뿐만이 아니에요. 그 희년이라고 50년마다 다가오는 그 희년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데 그 희년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성경에서 별로 지켜진 얘기가 없으니까 이제 뭐 그렇다 치고요. 안식년만큼은 그래도 7년에 1년 정도는 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합니다. 제가 30여 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어요. 뭐 이게 도대체 목회가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어디 제 이야기만 그렇습니까? 직장 생활이요. 30년, 40년까지 심지어 일하는 그런 직장인들이 있는데 쉬는 기회가 없어요. 고작 쉬어봐야 뭐 일주일 휴가, 1년에 뭐 일주일 휴가 가고 뭐 여름 휴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직장도 그런 개념들이 좀 생겨나서 그 사람이 열심히 그 회사를 위해서 일했다고 한다면 7년 일하면 적어도 1년이나 이렇게 쉬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될 때는 한 달 정도라도 그 사람이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실제 그런 일이 많이 제공이 되잖아요. 휴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하고는 또 개념이 달라서 그 사람들은 휴가를 가면 한 달 정도씩 이렇게 가고 2달도 가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해외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그 학생들의 방학처럼.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여전히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부족해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좀 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행도 가고 나를 위해서 투자도 하고 뭔가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도 우리가 좀 가져보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 보면 그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조그맣게 그 밑에 파워 버튼 옆에 리셋 버튼이라고 하는 그런 버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거예요. 리셋하는 우리 삶을 초기로 돌려서 뭔가 새롭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게 바로 그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안식하신 것이나 그런 거예요. 그 안식의 개념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바로 이제 오늘 그런 상황에 닥쳤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읽은 내용이 이제 그 마태복음 17장인데요. 참 재미있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어디쯤이냐면 그게 우연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 사역의 딱 중간쯤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하셨는데 한 1년 반쯤 공생애를 하신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뭐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어떤 죽은 자를 일으키고 정말 많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1년 반을 지내는데 정말 힘들게 보내셨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딱 그 정점에 다다른 거예요. 공생의 정점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아마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 피곤함 내지는 그 번아웃을 느끼셨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소위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변화산 그 높은 산에 지금 올라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세상과 좀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삶의 리셋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예수님이 가지신 거죠. 우리 인생에도 정말 그게 필요해요. 혹시라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기회에 내 삶의 어떤 그 리셋을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참 재미있는 거, 저는 좋은 현상이고 저는 제가 해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한 달살이라고 하는 게 요즘 많이 유행한다고 그래요. 저는 뭐 그냥 얘기만 들어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한 달살이 같은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제주도도 좋고 지방도 좋고 내 삶의 환경과는 다른 분위기의 그런 한 달살이를 해보는 거예요. 뭐 캠핑을 좋아하면 캠핑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여행을 좋아하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고 하면 한 달 동안 뭐 여행을 하는 것도 좋고요. 그 한 달살이 같은 것들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요. 만약에 지금 저한테 목사님 수고하셨으니까 목사님 한 달 쉬시고 목사님 시간을 한 달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면 벙찔 것 같아요. 뭐 하지? 오히려 더 불안할 것 같아. 뭘 해도 오히려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한국인들 생각이에요. 뭔가 해야 돼. 그냥 가만히 쉴 수 없어요. 뭐 나름대로 그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뭐 시행을 좀 이렇게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목회에 대한 번아웃을 가져가 오는 사람들한테 뭐 한 달 정도 쉬게 하고 다른 목회자를 보내서 이렇게 뭐 하는데 이제 그 기간을 통해서 소위 그 교회를 이제 새로 리셋 시키는 거죠.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게 아직까지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듣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인생도 그런 기회가 온다고 한다면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참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런 시간을 가질 걸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우리는 너무 늙잖아요. 그때 가서는 우리가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오늘 아침에 예배 전에도 우리가 건강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막상 뭔가 내가 하려고 보면 그때는 내 체력이 안 돼. 뭘 하고 싶어도 그때는 이제는 내 시간이 내가 너무 늙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 사역의 중간쯤 최고의 정점쯤에 갔을 때 그게 우연의 일치든지 아니든지 간에 어쨌든 그 이제 하나의 어떤 새로운 리셋의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동안에는 열심히 시골도 다녔고 뭐 여러 개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도 하고 뭐 치료도 하고 뭐 기적도 행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선포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제는 뭔가 새로운 그 전환의 기회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그 산에 있는 그 시간에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조용한 그런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렇게 물어본 적도 있죠. 야, 너희들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대? 라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뭐 누구는 엘리야다, 뭐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런 대답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 스스로에 대한 그 물음, 그 정체성에 대한 물음 같은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그런 기회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아주 유명한 대답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고백을 했죠. 그래서 그 나름대로 예수님께서도 그런 그
질문을 하고 제자들한테 이제 본문에 보면 드디어 이제 그 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한테 이제 고난을 받고서 내가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이제 곧 예루살렘의 십자가 길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제자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금방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조차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야말로 예수님 믿고 조금 뭐 좀 좋아지나?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제야말로 이제 내가 조금 한 자리 해먹나? 이제야말로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뭔가 좀 덕을 보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만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쭉 하신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으니까 이제 뭐가 되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되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되면 나는 우편에 앉든지 좌편에 앉든지 아니면 적어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아마 베드로도 가졌을 건데 그 베드로조차도 아마 그 이야기를 들어서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뭔 소리예요, 예수님? 예수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바로 그 제자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바쳐야 될 필요성과 그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서서히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야, 너희들이 나를 제자라고 해서 나 스승으로 나를 따라왔는데 지금까지 스승이라고 해서 따라온 너희들의 삶, 그 제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제자도에 대해서 하나 둘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바로 정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제자들과 더불어 같이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이제 서서히 새로운 삶을 십자가의 길로 돌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산꼭대기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후광이 쫙 비춰오면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거예요. 예수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때 해가 지으려고 예수님 얼굴이 빛나고 옷은 눈부시게 희게 빛나고 그리고 그 옛날에 그 언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 모세하고 엘리야가 거기 같이 있는 모습이 쫙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그 장면이 엄청났겠어요. 우리가 환상을 보더라도 그런 모습을 봤다고 한다면 그냥 마음이 터져나갈 것 같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엄청 놀랐을 거라고 생각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 변형의 그 순간을 우리는 정말 어느 정도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또 다시 그 장면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정말 계속해서 지금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베드로는 마음속에서 그 생각하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으니까 우리 초막 셋 짓고 뭐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표현을 이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그 설명이 없어서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거의 간절한 마음으로 했지 않을까 들어요. 예수님, 너무 좋네요. 여기 우리 셋 초막 짓고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그런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베드로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그 화려함과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이 세상에서의 안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너는 내 제자고 너는 내 제자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되고 너는 내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는 나의 삶을 너도 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너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그 예수님 당신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니죠. 여기가 좋사. 이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아주 대표적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입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그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사셨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오늘 제자의 삶이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것도 좋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은 내가 이 행복한 삶을 사니까 오셔도 조금 있다 오시죠. 내가 부자가 돼서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고 산 요때 오시지 말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이 즐거움 다 누리고 이 행복 다 누리고 나중에 내 행복이 다 끝나고 내가 죽었을 그때 오시든지 그때 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솔직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이에요. 만약 우리의 삶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고백하는 건 뻔하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좀 빨리 오세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특히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 그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핍박 속에서 그 글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그 로마 치하에서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숨기고 그걸 드러내는 순간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아주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이야기 하나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표현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나라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이젠 배가 부르고 먹고 살만하고 가정이 좀 넉넉해지고 나름대로 이 세상이 재미있어져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건 좋지만은 좀 늦게 오시든지 천천히 오시든지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하늘의 그 말씀이 뭡니까? 거기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호련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너희는 잘 들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입니다. 그 많은 제자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즐기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 이 세상에 안주하기를 원했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신 그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더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참아야 하느냐.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터지고 마음이 아주 안타깝게 짝이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십자가 길을 부지런히 얘기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완성을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자기를 따라다녔던 그 많은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일인데 왜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자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는 그 제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강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지 베드로처럼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이제는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 안주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505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온전한 제자의 삶을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이 더 큰 많은 것으로 채우시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닿는 곳마다 30배 100배의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주보 뒤에 광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줄부터는 이제 또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좀 잘 기억하면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주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